우리가 살피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특별히 주기도문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간구가 대략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송영 부분을 빼고 나면 하나님에 관한 3가지의 기도문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문 3가지, 그래서 6가지의 간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원이라면,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기도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관계 있는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또한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마지막이 3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즉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우리의 모든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간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문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입장에서도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마치 숙제와도 같은 그러한 간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쉽지 않은 간구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들이 그저 우리의 단순한 기도 하나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생각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기도문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네,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요? 네,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말로, 또 여러분들의 표현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첫째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야기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배운 것, 성경을 읽거나 혹은 들어서 배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 여기 100명이 모이건 200명이 모이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이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조건들이 다 다른데 그 조건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코끼리는 벽과 같아, 기둥과 같아, 뭐 호수처럼 생긴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가늘한 끈 같아. 각자 자기가 붙잡고 있는 데에 따라서 코끼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그것이 설령 배워서이건 아니면 경험적이건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자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시를 이야기하면 환상과 계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산신령 나타나듯이 그렇게 꿈속에 혹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실 것만 같죠? 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방법이 이제는 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계시를 이 책에 담아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단지 그것이 어려운 말로 돼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로마서를 한번 공부하면서 그 로마서를 좀 쉬운 말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다른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서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죠. 물론 단어에 대한 이해는 쉬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늘 읽어왔던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지 문맥적으로 혹은 단어를 몰라서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 사실은 아무리 간단한 한마디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소원이 이 기도문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리고 그러한 이 소원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사실 기도는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시작되십니까? 대부분 문제와 함께 시작되는 거죠. 그게 뭐 옳다 그러다를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늘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을 일으킬 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어려운 일들과 그 과제가 해결되면 안타깝게도 기도도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관계가 이어져 간다는 측면에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입장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지 않겠느냐. 즉 오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저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결되면 기도가 멈추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멈추고, 단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정말 긴밀해진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혹은 왕정시대를 통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도 자리로 나오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적어도 사사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그 신앙,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 혹은 그들의 신앙이 자랐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를 중심해서 시작하는 기도, 이건 좀 지양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그리고 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 그것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되어지는 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해결하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뎌지면 은혜인 줄조차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그 뒤에는 그저 마땅히 있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 은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어야 될 그러한 정도의 일로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이든지 혹은 기적이든지 이적이든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단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책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사실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문제 해결들과 기적들 혹은 이적들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요청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고 나를 향한 뜻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러한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가 문제를 중심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큰 신앙의 유익이 될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해결됐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충분히 신앙 안에서 성숙된 그러한 성숙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단체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같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번개불에 뭐 콩고 먹듯이 그냥 시작했는데 언제 끝난지 모르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한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외에 다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기회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그냥 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에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 의미와 뜻들을 여러분의 개인 기도 혹은 묵상 때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렇게 읊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제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된다면 참으로 배운 것을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정착되어지는 이러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그 기도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잘 기억 못하시겠으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일, 아니 여러분과 관계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세상의 역사가 굴러가거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작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정말 많이 아팠는데 그리고 또 그 아픔 때문에 힘들거나 혹은 물질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을 줬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과연 나타날까요? 그게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파도가 풍랑이 일던 그 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팠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열이 떨어지고 나았어요. 다음 날 정말 거뜬하게 일어났어요. 거기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할머니 손이 약손인 거 나타났어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여서 그리고 작용돼서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선한 방향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악하게 드러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선해요.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은 계획부터 실행부터 결과까지 모두가 선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의로워요. 불의가 아니에요. 구분자를 갖거나 혹은 이 잘못된 저울 그리고 바닥에 한 거풀 깐 그러한 되박을 가지고서 일을 처리하시는 법이 없어요. 공정하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셔요.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요. 심지어는 우리를 혼내시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도 그 깊숙한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아주 멸절시킬 수 있는, 아주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두셨다는 것. 그러한 자비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네,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하시는 일은 진리예요. 비진리도 아니고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의 뜻에 의해서 변개되거나 굽거나 잘못되지 않아요. 언제나 진리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 기타 등등 하나님의 성품들이 가득가득 담겨서 나타나요. 이것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들이나 아니면 절망적이진 않아도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내 사업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내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성품들이 발견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분에게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해주려면 해주시고 마실려면 마시지, 따지어 물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해요.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 편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니,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물들과 구별되신 분임을 주여 저희가 압니다. 세상의 죄와 구별되는 분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악과 구별된 분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결국 피조물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볼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라는 그러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편에서는 끊임없는 욕심이 생기고 단지 내 편에서만 내 모든 기도가 마치 욕망처럼,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인 거죠. 돈,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그저 사소한 것,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 아니 그게 아니고 왕창 좀 한번 벌어보는 것, 이것까지 돼야지.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더 큰 욕심을 갖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할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찬송하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말을 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 말이 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함, 이러한 기도,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조금이라도 축인하겠구나.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그냥 시커멓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만으로 그분의 영광만으로도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돌려드리는 이 찬송과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를 흔히 들지요. 태양빛이 내리쬐는 8월 초에 그 태양빛, 그 밝음에 좀 더 밝게 내가 보태보겠다고 촛불을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 아래에서 이 촛불은 그저 누런 빛에 불과해요. 이 촛불 하나가 태양빛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이미 더 강렬한 태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하셔요. 거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나거나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 이미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 거죠. 이 로마 혹은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화가 얼마만큼 잘못된 신간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필독서로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해요. 왜냐하면 정말 기독교적 신앙에서 바르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글을 읽으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고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혹은 요즘 영어로 나오고 있는 이집트에 대한 신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마치 사람과 같아서 때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신들의 싸움에 애매하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들 간의 사랑과 질투와 증오들이 너무너무 사람처럼 나타나는 것, 그것이 어떤 영향을 하나님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 혹은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사상 혹은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삶,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러한 분, 우리의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설령 우리가 없어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져서 마치 우리가 찬송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삐지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이나 그리고 그분의 거룩, 그분의 영광, 그 모든 완전함이 축나거나 혹은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그렇기에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패하자, 전쟁에서 좀 이겨보고자 싶은 생각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서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려요. 이 빼앗은 괴를 아스돗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음날 되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몸통만 남았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괴를 이용하려 했는지 몰라요. 이용하려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좀 이겨보려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죠? 빼앗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야, 하나님의 괴가,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겼구나. 그래서 마치 전리품처럼 그 다곤신 앞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누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셨죠.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다곤신이 그 신상이 완전히 부서지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함을 스스로 취하신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누가 거룩하게 하는가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이름은 사람이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니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친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담겨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인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기도인데 하나님 기도인데 그래도 제가 좀 해야 될 부분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요? 뭐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찬송과 경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를 통해서 이 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 스스로 그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취하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단지 이러한 예배 장소나 우리의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욕먹을 짓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전화 오는 게 경찰서에 전화 오는 거야. 예, 누구 어머님 되십니까? 아버님 되십니까? 학교에서 전화해요. 면담 하시러 좀 오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뭐 아이가 이번에 싸움을 해가지고 또 뭐 무슨 짓을 하다 저런 짓을 하다가 거기를 찾아가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화끈화끈거리겠죠. 숨을 숨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좀 소극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시작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하는 우리의 생활과 삶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사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믿는 장로요, 내가 믿는 권사요,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요, 내가 어느 교회에 신부하는 목사요 라고 말하며 동시에 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죄악들, 명예에 대한 그러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힘드시면 제가 스크랩 해드릴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못 믿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제가 신문 스크랩 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지,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먹칠을 당하거나 욕돌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중요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또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막 이야기하는 막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거룩에 손상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손상가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그리고 명예롭게 불려지지 못하게 한 책임은, 그것은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일들에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단지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초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직급으로 승진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모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이름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Jesus is love.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던 제 친구가, 이건 물론 그 친구의 이유 있다니까요. 직장을 마치고 학교까지 오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6시 시작인데 맨날 지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속하고 끼어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속하고 그 다음에 내 승질대로 운전하고 신호 위반하고, 근데 뒤에는 지저스 이즈 러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찔렸던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해서 이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 스티커 다 띄었어요. 적어도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티커를 너무 오랫동안 붙여놔서 그 자국이 그냥 눈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붙여진 스티커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있으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없냐? 떼어버린 스티커처럼 자국들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혹시 나는 그거 띄워버렸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도 적어도 내가 뭔가 좀 깨름직한 일을 할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척, 교회 다니지 않는 척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한다고, 자랑할 만한 일을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큰 소리 내서 싸우는 소리가 바깥에 들립니까? 그리고 교패에 붙어 있잖아요. 교패가 대문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는데 싸우는 소리 나고 깨지는 소리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먹칠을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더럽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곱던 입도 쌍욕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막 난폭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세요. 적어도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은 없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리문답을 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패를 가슴에다 붙이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을 그릴 때는 꼭 그 뒤에다 이렇게 후광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그리고 만화를 그릴 때 천사들을 그리면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렸잖아요. 여러분들 위에 그런 이런 후광이나 아니면 이런 동그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옆에 보세요.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안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옆에 있네요. 황금빛으로 이렇게 있네요. 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있으시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는 단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단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정말 욕을 잡수시거나 하는 이런 일 없이, 오히려 비록 우리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 그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로서 하나님이 더 완전해지고 더 거룩하게 되는 일은 없지만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찬송과 경배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